잠언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은 그 복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복이 아니라 세상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과 사상에 따른 복이고, 또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기 위한 복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육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복이기 때문에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방식으로서의 기복주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가 됩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복만 이야기하면 과민 반응, 예민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90한 2년 되었을 때에 그때는 별로 이렇게 인터넷 이런 것도 없는 시절이어서 성경에 너무 기복주의에 대한 공격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심각하게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졌냐 그러면 야 성경하고 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만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만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자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그냥 기복주의라고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하고는 불과 분리의 관계고 또한 우리가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을진데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려면 손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있는 것, 근데 손에 없으면 하나님께 밟는 것이 복이지요. 이 구절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측면하고 문자적으로 또한 그냥 단순하게 세상살이로 이해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잠언은 이 중의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세상사 속에서의 의미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이는 명백하게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을 그냥 잠언만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고 없다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문맥으로 들어가면 훨씬 잠언의 말씀은 이해가 명백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식 이야기가 나오면 신약의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 그게 주님의 양식이다. 그런 것처럼 양식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 66권의 양식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요. 정확하게 말씀 66권의 문맥 속에서 잠언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잠언을 이해하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복에 대해서 극단적인 개념과 생각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복의 중심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은 해야 된다. 단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수, 때로는 부귀, 극단적인 부귀는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거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할 텐데 하나님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십시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 부하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부가 있으면 그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깨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쉽다 그 말이 쉽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가난하게 되어지면 도둑질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가난하니까 이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을 벗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가난이야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극단적인 가난으로 가면 한 끼 벌어서 하루 벌어서 그냥 그 하루 때우고 겨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골세를 얻어가지고 세주고 그리고 먹을 것 좀 사면 저축하고 모을 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좋은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려면 그래도 젊은 청년이다 하면 몇 년 공부할 돈이 있어야 돼요. 학원도 좀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아니면 어디 기숙하면서 공부라도 좀 하고 그런 여유가 돼야 되는데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무슨 자격증을 따고 아주 좋은 직장은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장기간에 돈이 필요해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막노동을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기술도 자격도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좋은 월급을 주지 않아요. 한 달 내내 밤낮 없이 일해가 100만 원 받으면 좀 주 5일 근무하고 여유 있게 살고 야간에 근무하면 돈 주고 이러려면 그것은 많은 실력을 갖춰야 되고 때로 많은 스펙을 갖춰야지만이 그런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극빈층은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은 그 가난이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유감스럽게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경야독이라도 해야 돼요. 겨우 이렇게 먹고 살면서 조금 아껴서 그리고 밤에 되면 피곤하다고 그냥 잠들면 안 되고 또 공부하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으니까 여기저기 강의 자료들을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력을 만들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살아가야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일상적인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복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순리적으로 또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기적, 이적, 표적 거기에만 모입니다. 몰두하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뭔가를 한 번에 해결해버리는 지혜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해버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죽을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한순간에 치료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살짜리가 기적이 나타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20살이 되는 건 소설에는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없다 그 말이에요. IQ 50 인간이
자고 일어났더니 IQ 200이 되는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지만 그런다 해서 그의 IQ가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것에서 어떤 그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에 대한 얼마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단지 솔로몬이 IQ가 한 100이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음에 IQ가 200, 300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또한 그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가는 관계, 또 부모, 형제, 자식, 물질, 재정, 경제, 그런 모든 것에서 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극단적인 복의 개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40일 작정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냥 다 해결되고, 아니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 혹은 1000번째 헌금을 내고 바치면 어떠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사 형통해지는 그러한 복은 성경에서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극단적인 어떤 복이지요. 그런 게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누렸을 겁니다. 모세가 다 누렸겠죠. 또한 요셉이 다 누렸겠죠. 요셉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지도 않았을 거고, 누명을 써서 그 비참한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고,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모함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위기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 황후가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도 않았을 거지요. 정말로 많은 위기와 환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통과해 왔습니다. 환난에서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그러지 어떤 복을 받았더니 아무런 문제,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고난이 없는 그러한 복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복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복을 글자를 대문에다가 거꾸로 적어 놓기도 합니다. 복주머니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부어져 가지고 복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형상화해서 복복자를 거꾸로 써놓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너무 좋아해서 복조리, 복주머니, 한복을 입으면 복복자를 써놓은 복주머니를 차고 다니기도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복은 샤머니즘적인 복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복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요상한, 일확천금적인 잘못된 방식의 복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복하고는 다르다. 진리의 말씀에서 어떠한 복이 있는가,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은 무엇인가까지 다 살펴가야 됩니다. 당연하게 복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람이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다 복이겠죠. 자,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선한 눈을 가진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한 눈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 대로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다 그 말이야. 저 사람이 굶주린 것 같은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밥을 지금 못 먹은 얼굴이야. 저 사람 얼굴이 휑한데 저 사람 한 하루 이틀 3일 굶은 얼굴인데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노숙자인데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얼마 전에도 그냥 노숙하면서 한 푼 줍쇼 그러는데 아까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이쑤시개로 찔리는 걸 봤어. 그래서 한 푼 줍쇼 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질 않지요. 근데 저 사람은 한 푼 줍쇼 안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너무 굶주린 것 같은 것을 나는 보았어. 그러니 눈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만 살핍니까? 자기만 살펴. 물론 우리 자신이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우리 자신이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이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을 때에 내가 선한 눈을 안 가지고 있다.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선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삶에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이야기는 된다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고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고 눈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선한 눈이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보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뭘 보는데 내가 정욕에 쌓여 있으면 눈으로 보는데 정욕적인 것만 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부동산 하면 눈을 보면 뭔만 보고 찾아요? 땅 어느 땅이 값싸고 저렴하고 어느 땅에 투자하면 좋은가 그리고 땅만 보고 살죠. 물론 그런 눈은 악한 눈이다 그러진 않지요. 부동산 업자들은 또 그래야 되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 안에 선한 마음, 선한 목적, 선한 동기들이 항상 있어서 뭔가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도울 일, 내가 섬길 일, 내가 사랑할 일 등을 발견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은 아니어도 그런 관점, 그런 목적, 그런 마음이 심지어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가 이제 발견됐다. 그냥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양식을 줘야 되는 가난한 자니까 굶주림에 지쳐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핍절한 사람, 곰핍한 사람, 정말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 필요 꼭 반드시 절박한 필요가 있는 사람. 그러지 저 사람은 핸드폰에 가난하네, 핸드폰이 구형을 쓰고 있구나, 내가 신형을 바꿔줘야지,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라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생존에 대한 문제로서 가난한 자를 살피고 도와준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마 이 신약 성경에서 극단적인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만한 자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시켜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감동 감화시켜야 되고. 그러면 사람은 노력을 하지만 사람이 노력하고 마음 먹는다 해서 다른 사람이 변합니까? 그게 쉽게 가능했으면 아마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모들은 자녀가 도둑놈 부모라도 자녀는 반듯하고 착하고 의롭고 능력이 있고 선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부모는 부모의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게 원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 거만한 자가 있으면 거만한 자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만한 자를 다툼이 일어나면 죄를 많은 사람이 짓게 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거만한 자는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쫓아내야 된다. 그럼 거만한 자를 어떨 때 받아들이느냐? 거만한 자 거만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가시를 품으면 왜 찔리지 않습니까? 찔린다 그 말이에요. 가시를 품은 사람이 가시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것을 너희가 담당해 주어라 하는 연약함하고요, 이 거만은 틀린 것입니다. 거만은 틀려요. 거만한 자, 그만 다른 말로 오만한 자, 그런 말도 되지요. 근데 이런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말을 하고 거만을 통하여서 이간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하고, 또한 이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를 원하고 좋아해요. 이 거만한 사람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예요. 내가 안다. 나는 누구보다 잘 해석한다.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다. 바르게 알고 있다. 이것이 거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이 세상에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주님께서는 거만한 사람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만이 깨지고 무너지면 좋은데, 문제는 거만이 고쳐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거만을 버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한순간에 거만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신이 첫째는 거만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배워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거만의 경향성은 계속하여 그를 공격하겠지만, 그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 거만이 이제 약해져 가면서, 야, 거만의 경향은 좀 있는데 거만한 자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도둑놈으로 그대로 남아요. 도둑질을 교회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도둑질을 해요. 금요일날 예배 때 되면,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딴 사람 기도하고 있으면 지갑을 훔쳐요. 가방을 훔쳐가지고 가요. 주일날 기도하고 있으면 가방을 살그머니 옆에 놓여진 가방을 들고 나가요. 주일날 예배당에는요, 주로 이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큰 모험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대해서 들은 믿는 사람은, 야, 천주교회가 뭔지 궁금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천주교회 미사 같은 데 한번 참석하려면, 또 참여해보고 구경해보려면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생소하고 낯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남의 가방을 훔쳐간다, 그건 교회 꼭 다녀본 사람이에요. 상당히 다녀본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둑놈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도둑놈이 그대로 남고, 사기꾼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 사이에서 사기를 칩니다. 강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강도질을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안 변한다 그 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싸움과 투쟁과 시간들은 꼭 필요한데,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나 예수 믿었다, 그런 걸로 머무는데, 다른 사람보다 거만한 자, 이 사람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 자기 독선, 아집,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의 판단은 자주 많이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은 A라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체가 다 만났다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다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저 사람에게 들은 말을 우리가 다 읊조려 본다면 서로 말이 틀려요. 그만큼 우리의 듣는 것은 둔하고
듣는 것은 굉장히 오류와 오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A라는 사람이 말한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 대다수는 잘못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 어리석음에 따라서 우리 식으로, 내 방식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부족함과 잘못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들었잖아. 근데 거만한 자가 아닌 사람은 빨리 수긍해요. 빨리 인정해요. 왜? 자기가 얼마든지 잘못 들었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이 불안정하고 연약한 자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거만한 자는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이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는 이제 개인 상담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 상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인 상담은 하는데 단 둘이서 하는 개인 상담은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는 거죠. 없도록.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은밀한 이야기라고 저를 만나서 또 집회할 때 이럴 때 되면 방으로 가자고, 이건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은밀한 이야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그것은 하십시오. 저하고 상담하고 상의하려면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은밀한 것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을 때에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증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증인주의예요. 두세 증인마다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한 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도. 제가 증인이 없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어요. 큰일이다 해서 대단한 큰일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사람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또 자기도 말을 잘못했고, 잘못 들었다는 것을 들은 증인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말에 동참해주니까 그렇지. 아마 그 양반 말대로 은밀히 상담하자. 그렇게 했으면 누명을 썼을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정말 이 상당히 예상외로 거만한 자가 많다. 그런 사람은 단둘이 했는데 전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거짓말장이라기보다도 자기가 명백하게 이건 거짓말인데 알면서 모함을 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말이 들려버리는 것 같아요. 왜곡되게, 잘못되게 말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거만한 자하고 단둘이 이야기하면 저는 장담합니다. 무조건 당한다고. 근데 문제는 누가 거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방법은 좀 힘든 일입니다만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임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만한 자예요. 예를 들어 교회 예전도회다. 그럼 예전도회에 거만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사라져요. 남전도회다. 그 사람이 있으면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면 이제 무서운 것이 그거죠. 담임 목사님이 거만한 자다. 그러면 교회는 난장판이 나죠. 일단은 자기 편하고 원로 목사님 편하고 나눠 먹든지, 원로 목사님이 거만한 자다 그러면 사실은 원로 목사님까지는 되기가 어렵죠. 그 전에 이미 다 원로 목사님 되려면 그래도 한 교회 목회를 교단마다 틀리지만 20년, 25년, 30년을 해야지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목회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10년 해놓고 원로 목사 세워달라 하는 이 교단 헌법을 넘어선 탈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해를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거만한 사람이다. 그럼 편을 나눕니다.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장로판에 목사판에 나누고 자꾸 거만한 자는 편을 나누어요. 그러니 거만한 자와 함께
있다. 거만한 자가 목회자다. 그러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아예 파당과 분당을 나누어요. 다툼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분들이 거만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거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겸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만과 교만은 사촌지간이니까 형제지간이고 사촌지간이에요. 거만한 자가 있으면 다툼을 일으켜요. 이제 저는 이제 말하자면 교만이라는 큰 집합 안에 거만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뭐 시간 지나면 저는 또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만한 자 무리 속에서 거만한 자가 있다. 어떤 특별한 교만은 그만큼 거만을 포괄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거다 그 말이죠. 아주 광범위한 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교만이 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거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지금 교만이 잎사귀가 난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가시도요. 인자 난 가시는 탱자가시나 이런 거라도 뽀송뽀송하고 야들야들하고 그렇게 이쁘고 귀엽습니다. 전혀 찔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가시가 단단하게 되어버리면 찔리면 그냥 피가 나고 꽂히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만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것이 거만한 자라는 열매를 맺어버릴 때에는 무서운데 그 특성이 다툼이다 그 말. 다툼. 그래서 거만한 사람이 거만을 깨뜨려가면 괜찮아요. 깨뜨려가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존심을 무수하게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당신 틀렸어.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자기가 있음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최소한의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만이. 이게 거만한 사람. 그래서 다투는 여자하고 산다. 그러면 그 여자가 거만한 여자지요. 그러면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한 여자나 남자를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들이면 거만한 남자든 여자든 들어와요.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다툼을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요. 제 친척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시집으로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형제간에 어마어마한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전부 다 의절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간에 다툼을 일으키니까 아예 부모하고는 끝장을 봐버렸어. 끝장을 봐버렸어. 그러니까 참 이 거만한 사람은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거만한 사람이 한 명 딱 있으면 모든 관계에 다툼을 일으켜요. 이게 다툼을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비판, 판단, 정죄, 이간질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간질을 해야 되지요. 해야지만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들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면 그렇게 듣고 다르게 들려요. 거위 그러면 가위 그렇게 들려요. 가위 좀 가져와 그러면 거위 좀 가져와. 지금 거위를 어디서 가져온단 말이오? 성기를 내죠. 아니 가위요. 거위요? 거위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말이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 말을 오해하고 혹해하고 다르게 듣는 경향이 다 있어요. 크든 작든 다 있어요. 있는데 거만한 사람은 자기 확신 가운데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만한 사람이 마귀와 주로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는요 은밀히를 좋아해요. 그래야지만이 자기 확신 속에 거할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 그래요. 근데 증인이 없으니까 다툼이 멈출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듣는 사람이 나는 이 사람 말이 A라는 사람 말로 나는 들었다. B라는 사람 말로 들었다. 그렇게 증언해주면 더군다나 그 증인이 두 명이다 그러면 확실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만한 사람은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만한 사람이 자기 확신 속에 들고 다툼을 일으키려면 은밀히 대화해야 돼. 은밀히 차 마시고 은밀히 전화하고. 그래서 거만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녹음도 해놔야 돼요. 녹음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물론 저 같은 경우야 은밀히는 되도록이면 안 한다. 은밀히는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은밀한 삶은 진짜 은밀한 어떤 뭐가 있으면 하나님과 해결해라. 뭐 정 안 되면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해결해라. 그러지 나한테 들고 오시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시라. 그런 것이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범주 속에서 가능한 대로 답도 찾아보고 지혜도 나누고 권면도 하겠지만 그런 은밀한 일은 아니다. 당신의 은밀한 일을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일도 많지 않느냐. 그러니 내게 가지고 오시 마시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해라. 저는 그런 게 깝깝해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대화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요. 왜? 자기의 사생활인데 사생활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예요. 아니 주의 종한테 물으려면 진리의 문제를 물어야지 사생활을 물어서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분이 근처에서 좀 들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기분이 확 나빠하면서 그분한테 근처에 듣지 마시라고 사생활이다고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별선 사람이 다 있다. 그냥 그런 걸 자체를 싫어하니까. 어쨌든 이 거만한 사람은요 나중에 함께 은밀히 대화하다가 뒤통수 맞고 발등 찍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냥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당연히 몰라요. 모르나 이제 여러 번 겪어보니까 삶의 지혜를 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증인이 있는 데서 이야기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 일을 꺼내려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참 이제 전 주의 종 입장이 목회자 입장이니까 이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한테 상담을 원하는데 목회자의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 이렇게 말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꼬이고 꼬인 삶에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좌입니까 우입니까? 두 길밖에 없는데요. 어느 길이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저쪽 길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군요. 그렇게 걸어갈게요. 그렇게 하고 걸어가서 풀릴 줄 알아요. 그거도 하고 풀리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꼬이고 꼬였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줄을 갖다가 이리 비비 꽈딱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줄 끝에머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풀려면 20번을 요리저리 해야 돼요. 근데 단 한 번 그냥 이리 뺄까요 저리 뺄까요 해서 저리 빼십시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없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 그 말입니다. 거만한 자가 이 거만과 싸우고 회개해가고 고쳐가는 과정이라면 때론 다툼도 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이 거만을 포기하지 않고 거만함에도 불구하고 거만의 특성은 뭐라고요? 결국은 열매가 다툼이에요.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 사이에도 거만한 자가 있으면 형제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요. 왜? 말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전달하는 게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은밀하게 이리저리 전달하니까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가 삼형제다. 그럼 하나 끼어있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거만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려면 이간질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거만한 자는 가지고 있어요. 판단, 정죄, 비판, 비난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가지고 있어요. 특성들이 그게 있다. 전부 다 한 사람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만한 자는 거짓말을 가지고 있어요. 회방을 가지고 있어요. 속임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간질, 판단, 비판, 정죄를 가지고 있어요. 거만한 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화평하기보다도
싸워야 될 문제는 싸우긴 해야 되지만 싸우지 않아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거만한 자는 싸움을 가져와요.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해.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요. 이상하게 싸울 일이 크게 없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거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 부모 중에든 자식 중에든 거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 다툼이 계속 일어나면 둘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거만한 자예요. 근데 두 명 다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두 명 중에 한 명이 남편이든 아내든지 거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엔 많이 다투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다툰다. 그러면 이제 거만이 고쳐져 온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낸 거예요. 20년을 살았는데 맨날 다툰다. 그러면 그 특성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근다고 또 이혼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가능한 대로 주말 부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말 부부. 그러면 다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애들 이야기 나누고 소식 듣고 또 뭐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영화 같이 한 편 보고 그러고 나면 갈 시간이네? 가면 끝.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 싸움과 수욕이. 수욕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지요. 그런 것이 불명예스러운 거고 그런 것이 계속하여서 생겨납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를 결국은 쫓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쫓아내라는 말씀. 나 어떤 거만한 자는 고쳐가는 여정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일 때는 그런 사람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요.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 심지어는 이 거만한 자는 단둘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는데도 아득바득 이겨요. 그 정도 되면 반드시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가족이라도 유감스럽게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욕을 뒤집었어요. 수욕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거만한 자를 오래 방치하고 놔둘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고야 맙니다.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 맞으려면 지금 시대에는 임금이 대한민국에는 없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입헌군주제고 또 왕경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라 해서 이 명예적인 이런 황제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대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왕이죠. 그러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김정은이가 그의 친구가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괜히 졸다가 죽어요. 안경 닦다가도 죽고 메모 안 하다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우리 주님이냐? 세상 임금이냐? 그런 거죠. 세상 임금은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보다 세상적이고 악하고 우상 숭배 속에 살고 하는 왕들이 대다수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을진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왕은 뻔하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임금은 진정한 임금인 주님에 대한 애언이지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 뒤에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냐. 저는 17절부터 21절을 주님이 하신 이야기로 봅니다. 지금 저 앞에 지혜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잠언의 앞부분에는 많이 나와 있었어요. 지혜 되신 주님께 친히 하신 이야기. 제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계속하여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듣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구약에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행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유한한 세계 속에 자신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지 구약의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당연하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히브리서 1장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가 되셨다.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이고 아들께서 친히 만드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다음에 떠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통치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일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잠언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 내용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주로 나오신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신 분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이 다 일컬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많이 쓰이고 어떨 때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많이 쓰이고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렇게 계시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쓰는 이런 거룩하신 성호가 여호와라 이렇게 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일컬어질 때가 구약에가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잠언을 말씀한 솔로몬이나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선지하신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어가면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기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이죠. 자기 지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지식인 거예요. 솔로몬이 내 지식에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너 속에 보존하며 너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진리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하는 진리의 말씀을 넘어서서 솔로몬을 대연자로 사용하여서 저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참된 임금이다. 그러면 11절에 있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할 때에 그 임금은 주님을 말씀하는 거지 이 세상이나 사람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진정한 왕. 참으로 진정한 왕은 마음의 정결,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지요. 산상수훈 팔복에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청결과 정결이 같은 말이에요.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그러면 임금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참 아들 되시고 독생자 되시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 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 대하여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의 사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니까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모든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살고 있는 주님의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모든 믿는 사람이 내 말씀이야 라고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자들, 사도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적용시킨다면요. 그러면 진정으로 임금 되신 주님께서 누구를 그의 친구로 인정하실 것이냐 하면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복지, 안락, 편함, 행복, 만족, 남에게 큰소리치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금수저를 원하지. 그런 걸 원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지. 마음의 깨끗함을. 마음이 더러운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과 교회가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대접의 겉을 다루어요. 겉만 깨끗하면 다 깨끗해요. 성가대만 서면 경건하고, 중보기도만 하면 경건하고, 전도만 많이 하면 깨끗하고, 교회 봉사만 많이 하고, 헌금만 많이 내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일반적으로는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좀 많은 교회에서 제가 해보면, 첫째는 헌금만 많이 내면 1등 신자예요. 1등, 헌금만 많이 11조 잘 내고, 감사헌금 많이 내고, 절기 때 되면 뭐 20만, 30만 원씩 탁 내고, 그러면 1등 신자가 돼요. 그러나 이제 헌금도 딴 사람 주정 5,000원 낼 때 1,000원 그러면 이제 3등 신자. 그 다음에 감사헌금도 한 달에 어쩌다가 한 번이랑 내도 한 10,000원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내면 이제 5등 신자. 절기 때 되면 딴 사람 10,000원 낼 때 5,000원 내면 이제 10등 신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정직이 될수록 헌금만 일단 많이 내면요 1등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도 그렇게 믿고 교인들도 그렇게 믿어요. 이 겉에 부분에서 예를 들어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와. 새벽 기도의 목적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새벽 시간에 앉아있는 겁니까? 기도지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새벽에 누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관심이 없고, 몇 명이 참석했느냐가 관심이에요. 몇 명이 새벽 기도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느냐. 새벽 기도회도 새벽 예배로 바꾸죠. 새벽 예배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느냐가 관심사예요. 몇 명이 앉아 있었느냐. 그리고 그들이 얼만큼 기도하느냐. 물론 양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가 핵심이지만 기도 예배 시간에 새벽에 얼마나 앉아서 설교를 들었느냐 이걸로 만족하려 해요. 새벽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그 사람은 1등 신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겉을 깨끗이 하기 전에 속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의 정결,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이 점점점 입으로 나오는데 입에 나오는 말이 깨끗해져 가겠죠. 그다음에 마음이 깨끗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져 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를 받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때문에 깨끗함을 얻고 그러면서 입술이 깨끗해져 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있다 그 말이 덕이 있다. 이 덕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일단은 이 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헨 그 말, 헨. 덕 한 단어니까 히브리어도 한 단어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헨 그러는데 거기에는 자비, 호의, 선의, 아름다움, 또 어떨 땐 기도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자비를 받으니까 수단으로서 기도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헨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정결을 삼원한 자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자비가 나오고 선의가 나오고 호의가 나오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고 거기에가 이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덕이 있다 이 단어를 헨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뭘로 할까 그랬더니 덕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덕은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적으로.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주로 덕이 많이 쓰이는 건데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덕이라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바르게 살고 품성, 덕성, 인격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능력 이런 의미에서 덕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그래서 우리가 덕을 베풀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재고만약에 쓰이는 말은 이 당신 덕분에 이런 일이 잘 됐습니다. 우리 덕분 그 말이잖아요. 덕분. 그럴 때 이 덕적자예요. 덕분에 그럴 때 당신의 도움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 말 덕분 이런 말은 아직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가 자비도 있고 선의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그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임금이 나 친구가 된다 그러면 임금이 한양에 산다 평양에 산다 뭐 이렇게 과거 조선시대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평양보다 한양이 좋다 그러면 한양에 살았다. 지금 서울이죠. 그러면 그럴 때 저 사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금은 주님께서 그의 친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 마음의 정결을 주님께서는 중요시 여기신다 그 말. 중요시 여기신다. 그러지 어느 시대에는 꼭 영국의 피에 메리 여왕 피에 메리가 있었던 것처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서 비국교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자문의 말씀을 믿었더니 친구가 되긴커녕 나를 죽여버리네. 나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네. 그러니 이 말씀이 안 맞지요. 인간의 왕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진정한 임금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학대하고 때로는 죽이지만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임금 되신 주님께서는 마음의 정결을 그렇게 가까이 원하시구나. 마음의 정결을 가지고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입의 말을 들으면 안다 그 말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입의 말이 다르다. 입의 말이 다르다. 입의 말에가 덕이 있다. 입의 말에가 덕은 뭡니까? 자비, 헨, 호의, 선의, 아름다운 것 그런 것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신다. 지식 있는 자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지요. 학식을 많고 가방끈이 길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인정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죠. 하나님께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 컴퓨터 지식이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지식으로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컴퓨터 지식이 없거든요. 물론 지금 천국에서는 열심히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입시는 거짓말입니다. 대부분 입시는 거짓말.
근데 입신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없다 그러면 안 돼. 또 나아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올라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했어요. 또 되어질 일을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 되어질 일까지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3층 천인데 그 일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입신했다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그거부터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봤겠죠. 그러나 그것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더라 그래요. 없더라 그래요. 근데 땅에 입신하는 사람들은 말로 막 다 설명을 해요. 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입신이 정확하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은 대부분 틀리고 말아요. 꼭 300년 전의 사람이 지금의 핸드폰을 미리 본다 그래도 현대 사회에 살지 않았을진데 핸드폰을 본다 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핸드폰을 갖다 300년 전의 사람한테 줘봐요. 보내봐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놀면서 뭘 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는 기지국이 없으니까 전파도 안 터질 거고 누구하고 통화도 못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500년 전의 사람한테 우리가 그 냉장고를 하나 보낸다고 합시다. 당시 500년 전에 전기가 없죠. 냉장고가 어떻게 기능하겠어요? 500년 전 사람한테 컴퓨터를 한 대 보낸다고 합시다. 노트북을 최신형으로.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알겠어요? 그런 격차보다 이 땅하고 천국의 격차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 천국 가서 아파트를 보고 와요. 어떤 사람 빌라를 보고 와요. 뭐 별걸 다 보고 와요. 꼭 이 세상인 것처럼. 정원도 보고 오고 별걸 다 보고 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 미혹이다. 대부분 미혹이다. 그러나 입신 자체가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 그건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 대부분은 더럽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영원한 지식. 그러면 진리의 지식이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에요. 플라스틱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단백질의 성분이 뭐냐? 필수 아미노산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DNA는 어떻게 형성되어 구성되어 있느냐? 사람의 뇌는 전두엽, 후두엽, 층내 뭘로 이루어졌느냐?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지식은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정의는 후대의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동물의 식물의 분류법도 성경에 있는 분류법하고 이 땅에 있는 분류법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분류법을 주로 참고로 해가지고 이 땅의 학자들이 분류를 했어요. 식물이나 동물 같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꽤 있어요. 파충류, 포유류, 조류 할 때도 다소 상위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걸 정확하게 분류법을 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땅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편리상 정의 내리고 분류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지식 있는 자는 뭡니까? 진리의 지식을 소유한 자죠. 진리의 지식을 소유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밥을 한다 그러면 너 밥할 줄 아느냐? 얘 밥할 줄 알아요. 그러면 밥할 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밥할 줄 안다. 그런 거예요. 안다는 말하고 지식하고 같은 말이죠. 영어로도 know, 알다. knowledge, know에서 K-N-O-O-L-E-D-G-E 그래가지고 know에서 L-E-D-G가 붙어가지고 know에서 knowledge가 된 거예요. 이게 알다에서 지식이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 이게 지식을 아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있는 자,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 그런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자꾸만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지 않고 기도만 좀 많이 하면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달라고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아침마다 자식한테 남편한테 피를 막 뿌리면서 예수님의 피 뿌린다, 피 뿌린다, 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지켜줄 거야. 가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지켜줄 줄로 아는데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을.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식 있는 자의 자식, 아들, 딸, 부모, 형제를 지키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후손을 지킨다 그랬죠. 후손 올을 이야기하죠. 올 후손이 아니에요. 모든 후손이 아닙니다. 다윗 후손 가운데서도 몇몇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모든 후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식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자식을 하나님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죽임당하고 또한 반란을 일으켜서 상수나무에 대롱대에 매달려서 죽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식들 모든 자를 지킨 건 아니에요. 옳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말씀 성취되는 것은 보게는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내가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자손들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 당사자 그 사람을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괴사한 자는 사악한 자, 삐뚤어진 자의 말. 그 말을 패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없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는 그 사람 말이 패하지 않게끔 보이는 시간들도 있다 그런 말이.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인생과 삶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된다. 혹은 나아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그 괴사한 자, 사악한 자의 말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틀린 것이 드러나고 악한 것이 드러나서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가는 일은 꼭 벌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악한 눈이 아니라 거짓된 눈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거만한 자를 우리가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들을 쫓아내거나 또한 그들과 멀어져서 다툼이 어떻게 쉬고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고 싸움과 수욕을 어떻게 당하고 싸움과 수욕과 다툼이 없는 삶을 거만한 자를 쫓아내므로 어떻게 교회 속에 또한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마음의 정결,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참된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